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 이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속죄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또 아버지의 법도 율례들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반드시 드려져야 할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와 속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번제나 우리가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죄 있다 여기면 스스로가 자원해서 이 모든 것을 드리게 되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드려져야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삶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부지 중에 그저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닌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할 때는 대가가 아닌 속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질 때 우리 안에 당연히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만 없으면 오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기를 원하고 그 뜻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살자 하면서 주님의 우리 손을 잡고 가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비춰서 내 안에 나도 부지 중에 감춰져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또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식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죠? 하나님은 항상 구원은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모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복된 소식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않는 백성들도 이 구원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 아버지 앞에 그들이 마음의 것을 둘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그 소원을 아시고 뭐 하신다라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 지금 세상 밖에서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영혼들이 여러분이 하는 소리들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그 소리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들이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리에 나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아구까지 무엇이 차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말을 해도 소리를 낼 때에도 어떤 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소리를 내야 그 옆에서 잠시 있다가 들어도 그 소리는 누군가를 회복하고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 힘이,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다음에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 저주라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다 저주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모르는 백성들은 진노의 백성, 진노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이 없는 자들은 다 저주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 평범하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우리들의 언어들이 다 어떤 언어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복의 언어가 아니에요. 다 저주의 언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한 복음이 아닌 말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경험이 많아서 고백을 한다 해도 그 속에 원 뜻은 다 무엇이 숨겨져 있다?
저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인식한다면 내가 세상에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도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원망불평이나 부정적인 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고백들이나 이런 모든 고백이 부지중에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리들이 다 무엇이다? 우리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소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사람이 우리가 보면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공의로,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너희 속에서 인식이 되고 판단이 되었다면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증명해 줘야 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것도 무엇이다라고 말하면 죄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옳은 일을 행했는데 옳은 일을 하면서도 부당한 것으로 그가 상해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알고 있다면 뭐 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하고 그릇된 것을 행하고 있을 때 그 그릇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증명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는 선과 악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이 무엇이면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신대요. 그 다음에 그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실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옳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했다면 근데 이것도 그냥 고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외면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데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것들은 인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제 인식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무엇이 양심이 발동이 돼서 이거는 꺼리낌이 오고 이거는 불편함이 올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죄책감이 오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나 오늘같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든 끊쳐질 것들이다라는 것을 또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허물이 누구에게 돌아간대요? 본인에게 돌아간대. 그러니까 누군가 상대방의 옳고 그름 그것에 대한 내가 증인으로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그 죄가 누구에게 온다라는 나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저 공동체 안에 살아낼 때에도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악이라라는 거 선이라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갈라져야 돼. 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뭐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인식하고 너희는 악한 것을 너희 속에서 인지해서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혼합이 돼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그냥 수용하고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서 내쳐버린다라고 말.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이냐면 정확하게 공의롭게 선이요 악이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라라고 하는 것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인식을 시켜줬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오래 묵어져 있고 옛 구습의 것들이 아직까지 신앙 안에서도 구별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보면 그 옛 구습
옛 것들, 하나님을 믿기 전의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과 섞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 신앙을 우리가 보면 내가 예전에 불교를 믿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개종을 했으면 하나님의 것 안에서 옛 것은 벗어버리고, 그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새 무대에다 새 말씀을 담아야 하는데, 우리의 습성이 항상 어떤 느낌이 오냐면 비나이다라는 습성, 그리고 그쪽에서 했던 사고와 생각과 그런 행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이 기독교적인 것과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하는 행실을 보면 약간 불교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뭐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에는 수시로 우리의 삶 안에는 우상의 것들이, 그죠? 우상의 생각, 그리고 두려움으로 만들어내는 우상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서도 아직도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치 못하는 모든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인식할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세상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왜? 행위나 모든 것에서 전혀 거룩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 안에서 구분되어져서 갈라져서 분리가 돼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 그리고 먹지 말라, 행치 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해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구별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신앙의 민감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과 같다라는 거, 날마다 깨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매 순간 분초마다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뭐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런 분별이 온다. 버리고야 하자 하는, 그죠? 악은 내 스스로도, 악은 안 돼. 내 스스로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내가 배척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무엇이 오냐면 분별이 오고, 그 다음에 죄인식이 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죠?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버지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잘못을 행치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분리된 모든 것들은 다 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이러한 제사,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든 너가 있기를 원한다라. 내가 만든 나의 기쁨이 내 앞에 있기를 항상 아버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것만 인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는 어떤 시기든지 그 죄가는 다 도말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남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고 너희가 나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라질 때 너도 나를 인식하고 나도 너를 인식해서 우리가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거룩한 계획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소중하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네 속에 나와 빨리 연합되고 나의 안에 존속되기 위해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들은 너 안에서도 인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용하지 말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소멸시켜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죠.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는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의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아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순간에, 인식하는 순간에 뭐 한다?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오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뭐 하신다? 너의 입술의 행실, 그죠?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씨를 줄 수 있다. 복음의 씨를 줘서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 씨가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아까 말한 조주의 소리들, 망령된 소리들, 이 망령됐다라는 것이 뭐냐면 허무하고 허탈한 거, 비어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이 비어있는 말이야. 공허한 말들이야. 근데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도 아무 영향력,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난 네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 이런 무가치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나팔이잖아요. 이 나팔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도 이 거룩한 말씀들을, 구별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깨어있기 위해서라도 아구까지 충만하게 채워서 누구를 만나도, 누가 옆을 쿡 찔러도 복음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는 내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 그에게 전달을 한다면 그 능력이 그에게 역사해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래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운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세상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약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 하지 말아야 하고, 늘 나는 그들에게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헌신해야 하고, 항상 희생해야 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그들이 알면 나를 우습게 볼까봐 우리는 뭐 한다? 기독교인인 것 자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살아낼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죠?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이 너에게 뭘 줄 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줄 거다. 그러니 우리는 힘이 없다. 나는 말할 힘이 없어요. 내 말에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에는 뭐가 있대? 힘이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말을 하고 그들에게 그 힘을 줘야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다시 그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그리고 나의 얄팍한 의의 고백들, 이러한 고백들은 결국은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고백보다 먼저 누구를 만나고 누군가의 소통을 하고 누군가와 같이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서 그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맹세, 그죠? 우리도 모르게 이 맹세는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아버지와 거래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무슨 거래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 것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하시면 어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망령된 소리들을 우리 속에서 막 뱉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순이다라는. 그러니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누군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 그 인지 속에서 우리가 경외가 온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돼. 근다고 두렵고 떨리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란 존재를 내가 인식이 된 순간 내 안에서 깨달아졌어. 그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뭔가를 하려 할 때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듣고 계실 텐데, 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하고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이 주춤거리는 것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주춤거리고 약간 이렇게 방황하다가 진짜 경외가 올 때는 어떻게 납작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엎드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다?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는 어떤 것도 사실은 아버지 이렇죠 저렇죠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최악의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속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아버지만큼 선한 이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같이 간사하고 얄팍하고 우리만큼 나한 사람 목숨 살아내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완전한 분 앞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분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망령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제는 기본을 다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부터 누군지 남들이 나의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하고 내가 먼저 인지가 돼야 내가 누군가에게도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서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부지 중에 내가 깨달았어. 말씀을 듣는 중에 항상 깨달았어. 이 부지 중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져.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거짓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 왜? 세상에선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사람 해하지 않고 거기다가 내가 또 사람에게 뭔가 선대를 한다 그럼 나는 막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육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의 모든 생각 감정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뭐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방 그 한방이 뭐예요? 태워버려라. 그냥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와. 우리가 아버지 내 거 이게 있는데 이게 가장 소중한데 다 필요 없어. 다 태우고 와. 다 태워줘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라 한다? 자복. 이 자복을 가장 기뻐하셔. 그러니까 통해 자복이다라는 말.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사랑하신다. 날마다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자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 또 졌어요. 아버지 또 이렇네요. 나는 이 모습 속에 나는 자유할 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분초마다 여러분의 죄가 날마다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괴로운 게 뭐냐면 봐도 죄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지겨워요 이 죄라라는 말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볼 때 아주 미치도록 지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가 없어지기를 아주 소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바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내 앞에 죄를 짓고 살아내요. 근데 그가 그것이 죄인 줄 아냐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냐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선한 것이 비춰져서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자복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 이 죄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식되는 순간순간 우리가 이것을 뭐 해야 돼? 버려야 된다. 자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죄 없는 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죄 없는 거는 하나님도 아버지도 다 알아. 모두가 죄 아래 있는 거를.
근데 아버지는 어떤 자를 사랑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지 중에서라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몰라. 여러분이 안다 해도 여러분 절대 몰라. 근데 말씀 보니까 알아졌어. 그래서 깨달아지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날마다 말씀 속에 깨달아져서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을 고백을 뭐라 자백할 때, 그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 죄 없다 하신다.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진짜 신앙인들은 죄를 계속 죄 할 때 기뻐해야 돼요. 아멘. 왜 기뻐하겠어요? 내가 완전히 끝도 없는 죄거든요. 나는 죽어도 안 되는 죄예요. 이거는 죽어도 이 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없이는 사함을 입을 수 없는 이 죄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덩어리. 누군가에게 계속 진노와 심판과 그 악의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덩어리가 나야.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다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했던 행동들 보라.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맨날 죄인이래라는 거예요. 맨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오늘 말씀 속에 알겠잖아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막 못 견뎌하는 거야. 막. 근데 하나님은 너를 죄인이다라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복 있는 자리예요. 그죠? 이 자복하게 하는 이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오늘 어떤 일을 하도 소용없어.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천년과 같은 축복의 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양 곧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짐승을 가져다가 이러한 제사함을 입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죠?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자백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자백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 자백이라는 것이 이제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겠죠? 회개하라니까 뭐를 회개할지 모른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뭐냐면 말씀을 봐야 회개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먼저 봐. 그러면 그 말씀 속엔 네가 보일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자백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회개가 힘들었냐면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춰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자백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권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의 것들을 내 스스로 인지해서 인식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며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공의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나에게로 온 자는 어떤 것도 제약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고아든 과부든 항상 내 삶 안에 내가 허용되는 모든 삶과 시간 속에 살아낼 때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난 부족해요, 난 못 살 것 같아,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게 저주의 소리예요. 왜? 성경에 봐봐요. 어느 한 모퉁이라도 어느 한 기퉁이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를 내버려 둔다, 너를 굶주리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가 없어.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인간의 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너의 삶의 분량대로 그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저울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너희 속에서
어떻게 이행되어지는지를 보는 거지. 네가 많아서 이만큼을, 네가 적어서 이만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뭘 깨닫냐면 진짜 하나님같이 선한 분이 없다. 정말 하나님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다. 그리고 이게 선이 아니고 무엇이 선이 될 수 있겠냐. 이 다스림과 이 통치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가장 안정되고 평안하고 복되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세상의 권세는 어때요? 이렇지 않잖아요. 짓밟고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배를 불리고 내가 신이 돼서 내 발 아래 두는 것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임금, 하나님은 유일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시는 통치를 보라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도 절대 기울이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도 절대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걸 아는데, 우리의 죄로 내 욕심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르니까 계속 사망의 소리로 하나님의 것인 양 포장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말하잖아요. 나에게 나올 때 어느 누구도 꺼리낌이 없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원, 그죠? 마음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 또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을 잡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잔인해요. 근데 이 잔인함이 왜 잔인할까, 여러분? 쪼개고 비틀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날쌘검은 홍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가루로 분쇄하고 완전 깨뜨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인지해.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원수마귀를 그래 죽어라 죽어라, 예쁘다, 죽을 수 있지, 넌 죽을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어요, 원수가? 그 원수는 우는 사자 새끼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뭐할 자를 찾고 있대요. 얼마나 말 자체도 혐오스러운가 봐봐요. 응? 우는 사자 막 엉엉 하면서 뭐할 자를 물어 뜯어서 찢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 누가? 원수가. 근데 그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라는 거야. 그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 순한 어린 양이야. 그래서 나 좀 먹어주세요. 나 좀 오늘 찢어서 확 삼켜주세요. 나 당신의 입속에 있어야 안전해요. 우리 이런 태도야, 우리는. 근데 복음은 그보다 강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쪼개고, 다 각을 떠서 그냥 불살라서 목을 땡강 잘라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이 말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리워서 내가 이거를 잔인하게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기다가 염소 한 마리 가져다 여러분 앞에 잡으면서 보여줘야 돼. 아주 오늘 여기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래야 여러분이 그때 막 이런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필요해. 그래야 인지가 되거든 막. 근데 이렇게 말로 해갖고 인지 안 되니까 그래도 내 말은 조금 더 인지가 돼. 왜? 그거를 곱씹어서 여러분이 먹게 하거든요. 이거를 막 더 씹어서 이걸 인지할래 안 할래 하면서 먹이니까 나는 조금 되는데 이걸 그냥 슬렁슬렁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이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인지가 되고 이 죄가 제 인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봐봐요. 탁 그냥 끊어내고 꺾어버리고, 그죠? 쪼개대 그냥 덜렁덜렁 다 끊어버리지는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죄는 이렇게 돼야, 네 눈앞에서 이렇게 돼야 네가 죄에 대한 무게감을 깨닫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인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공산당들 좀 봐봐요. 공산주의자들은 봐봐요.
공개 처형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너 봐. 너 이렇게 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너 지켜 안 지켜? 안 지키면 너 오늘 이 짐승 반토막 난 것처럼 너 그렇게 돼. 그걸 인지하고 언약을 맺어봐. 계속 그 반토막 난 짐승이 보여 안 보여? 계속 공개 처형 당한 개가 보여. 그러니 뭔가 하려 하면 내 속에서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잔인무도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누가 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엇 앞에? 그 악한 죄 앞에 내 새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찢기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만일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죠? 죽은 피를 제단 곁에 그리고 밑에다가 뿌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났다. 그죠? 피라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미 희생이 돼버린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누가 산다. 응?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러니 내 죄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무엇으로? 예수로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뭐라고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는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우리가 물속에 수장이 돼요. 깊숙이. 그러면 이 수장되어져서 수장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에 한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의 삶.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야. 거듭남. 이제는 내 삶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세상의 떡만이 나의 떡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 뿌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그런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셔. 그러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남았다? 내 안에 예수만 남은 거야. 이거를 항상 인지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죠.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죠. 항상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들 그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손을 얹고 안수는 뭐다? 그 사람의 죄를 그 위에 덮는다. 그 다음에 정가시킨다. 그래서 어제도 그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죠. 절대 내 죄를 남한테 뭐 하지 마라. 정가시키지 마라. 응? 이거는 저주야. 여러분, 내 죄는 내 재물 위에 정가를 시켜야 돼.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앞에 정가가 돼서 끝난 거야. 근데 왜 구원받아야 할 사람한테 죽이냐고. 이 정가라는 것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계속 정가를 시켜. 왜? 죽이고 죽이라고. 그러나 예수는 살리고 살리라고.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것도 안 되면 뭐 한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그죠? 이제 곡물을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운 가루라는 거 엄청 섬세한 거예요. 그죠? 이게 섬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마음을 보이라. 네 마음을. 그죠?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소제 드릴 때에는 기름과 그 다음에 유향을 넣어서 우리가 번제단 위에 태웠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고 태워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것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봐봐요. 그들이 제사할 수 있는 길은 있었어.
근데 그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한 번에 다 이 모든 걸 끝장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없는 길이 없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난 복음 못 들어서 난 구원 못 받았어요가 없어.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모든 시대 속의 인물 안에도 우리는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시대.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 항상 그들에게 기회라는 것은 있어. 모든 심판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더라? 구원의 소리가 꼭 있어. 그냥 너는 심판할 거야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심판한다고 명령을 해놓고 그 중심 속에다 뭘 만들어내면 도피성을 만들어.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끝이야, 이건 없어. 죽었다 끝이야 하는데 나의 구원에 솟아날 그 구멍이 있다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다 당했는데도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땅에는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혔어. 내 앞에. 근데 어머, 이 땅보다 더 넓은 곳이 쫙 열려 있는 거야. 그곳이 어디야? 하늘이야. 그곳을 보라고, 이 넓은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 사방을 막혀놓은 거야. 그러니 우리의 사방이 막힐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대? 사방을 막히면, 사방을 보다가 볼 데가 없으면 어디를 봐요? 하늘이 있었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 사방을 막는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다 막혀 있을 때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아래만 보고 살아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늘을 보면서.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아멘.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뽑아여 얻는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 빨리 하고 갈게요. 이 속건제는 이제 물건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구별된 물건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 우리가 보면 이거의 중요성을 출애굽기에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 관유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바르라 그랬냐면 성물에다 바르라. 제사장에게도 바르고 성물에다도 다 바르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구별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서 이것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까지 속하냐면 사람까지 속해. 사람까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져 있는 선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발라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영으로 관유를 발라놨어. 이 관유를 뭐라 그래? 찜공.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너는 확실히 내 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범하면 안 돼. 이것을 범하면. 그래서 이거를 범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정가시키는 거야. 죄로. 내 것은 너무 소중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자꾸 우리가 뭐해? 그가 죄가 보여도 그 죄가 보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너는 들보고 그는 티야. 네가 그 보고 있는 그 죄는 티로만 보이는 거야. 왜? 너는 그 죄의 원상이라라는 거야. 근데 왜 그 나쁜 행위를 우리는 지금도 이 말을 해놓고도 또 집에 가서 또 전가시킬 건데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의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의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러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가 지정을 해줘.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다 이렇게 손해를 입히거나 네가 알지 못한 채 이것을 범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것의 몇 배를 갖다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이런 것들이 이건 구약의 제사니까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내 몸 안으로 와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중심이 이 거룩성을 안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즘 보면 이 세대가 바뀌면서 교회의 거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성소고 성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것도 다 성물이고 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중심이, 우리가 보면 여기를 그냥 나이트장으로 생각하면 나이트장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 너무 거룩해서 나는 이게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다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인식. 근데 그 인식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 중심 안에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받으신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뭔가를 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대. 아멘. 우리는 이러잖아. 이거 혹시 하나님이 받기나 하나? 이런 생각에 믿음이 없을 때 들 때도,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하시나? 근데 아니에요. 교회 청소만 해도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대? 다 오늘 말씀처럼 관유를 부어서 발라서 아멘. 성스럽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죠?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한대?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성물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냐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손해를 입혀버리면 스스로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가져다 하기가 어렵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의 5분의 1을 뭐하래?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죠? 항상 뭐든지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지정한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정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말해. 그리고 그 뜻 자리에는 뭘 말하냐면 최고의 것을 말해.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너는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오는 게 네 삶에서 네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셔. 왜 그러겠어요?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걸 너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는 표가 뭐다? 네가 드림이라는 거야. 인식하는 표가 뭔가 하나를 하는 그 자체가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항상 흠없는 거. 흠없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가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흠없는 거 어떻게 완전한지 누가 알아요? 내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완전하게 선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저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그래. 이 말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속건제,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도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왜 알지도 못한 채 지을 수밖에 없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완전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것은 항상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인식하라.
인지하라. 그러니 나의 삶에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나쁜 행실이나 습관이나 옛 것들이나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그것을 인지해서 인식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책임을 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죠. 책임져 하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하고 있지. 그리고 안 하려고 하지.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의 책임을 지기 싫으면 뭐 해라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계속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보일 때에는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야 그것들이. 그래서 요 앞에 참으로 우리는 뭐한대? 참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드려져야 할 제사다. 이 회개가, 자복이. 믿어지시죠? 그래야 이 죄 사함이 있어야 뭐가 있대요? 구원이 있죠. 그러면 이 죄 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이 말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죄가 이렇게 내가 죄를 성경 말씀 속에 인지해서 이걸 깨달았고 아버지 앞에 자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어. 그러면 구원이 온대.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희 안에 죄가 빠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다 빠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요. 근데 하나하나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인지시키는 대로 이것을 빼내면 하나하나 무엇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복이야.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한다? 복되다 하신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삶이 제사예요. 내 삶이 예배예요. 그저 여러분 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는 내가 사모할 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삶의 기본이어야 돼. 내가 당연히 내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은 이거는 아버지 소망해요, 막 열망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를. 그러니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늘 하시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은 복되다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당연한 것이 내 삶에 아버지 늘 풍성하게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음 속에 자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아버지의 구원이 날마다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